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고마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하나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엄한 천지창조 사건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작품이 창조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것을 관찰하며 우리는 감탄하죠. 그렇다면 시편 19편에서는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을 관찰하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작품의 장엄함을 마치 더듬고 매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향한 찬사가 결국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향한 찬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여기저기 관찰하는데 먼저 하늘이라는 작품을 관찰을 합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이 작품은 놀라운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마다 색깔과 모양이 바뀌는 신기한 작품이죠. 낮의 모습이 다르고 또 밤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 천태만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법칙이 있다면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언어,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마치 외국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외국어, 우리 처음 미국 왔을 때 언어가 있고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언어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 창조의 법칙은 4절, 온 세상을 이어줍니다. 온 세상을 짓고 이어주고 또 움직이는 문법입니다. 이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을 주목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 태양은 아침에는 신혼방에서 막 걸어 나오는 행복한 신랑과 같고 빵긋하고 방에서 나오죠. 또 낮에는 마치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용사 혹은 메신저와 같습니다. 6절에 이 태양이 전하는 밝고 따뜻한 소식은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에 고루고루 전달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태어나서 햇볕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태양의 존재를 모른다 라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태양의 온기, 밝기와 온기는 충만합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수많은 민족들이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인들이 그랬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까맣게 멀듯이 이들은 태양을 신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렇죠? 눈이 먼 것이었죠. 근데 시인은 어떻게 그 밝은 태양 너머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제 명품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눈이 헷가닥 멀지 않고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샤넬, 구찌,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에르메스, 이런 명품, 어떤 명품 선글라스를 낀 걸까요? 그가 낀 선글라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교훈은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에 주어진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출 레위신. 그렇지만 좀 더 넓게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벗으면 이게 온 세상이 그냥 다 혼동됩니다. 그냥 한 덩어리인데요. 이 안경을 딱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밝아지고 구분이 됩니다. 우리 눈이 두 개이듯 참 신기하게도 구약 신약 우리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양쪽 눈으로 교차해 보면서 세상을 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그렇고 안경이 그렇듯 신구약이라는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작품인 천지를,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이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바른 안경을 가지고 볼 때야 그 천지 너머, 하늘 너머, 태양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을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을 짓듯이, 그리고 그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듯이 지금 그런 창조와 같은 장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 즉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도 한다. 9절을 보니 우리의 마음을 밝고 기쁘게 해준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달디단 꿀에 비유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치 열매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또 11절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즉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상이 크다 하였습니다. 그 상은 결국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것이고 바로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한다.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마치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자,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간 자인 것이죠. 이제껏 시인은 자기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을 봤다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 율법, 말씀, 성경을 지금 주목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을 주목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껏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늘과 또 태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것에 비추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밝은 빛과 온기 앞에 자기가 숨지 못한 것을,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되,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흠 있는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급히 땅에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쟁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저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 다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마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4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은 제사 용어입니다. 그 제물을 태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그 제사를 받은 것, 그 또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용서하셨다, 자기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 또 다른 말씀입니다.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 말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무엇을 올려드리죠? 그 입술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 그 입술의 말씀이라는 건 마음의 묵상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마치 번제물의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나의 제사를, 내 회개의 제사를, 내 헌신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의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위대한 책을 주셨어요. 당신이 누구이신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위대한 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성경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성경만 이렇게 들이다 파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가끔은 이 세상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죠?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을 가지고 신이다라고 거짓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 너머 그 위에 더 밝게 빛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만 보지 말고 또 세상도 가끔 눈을 들어 세상을 봅시다. 또 세상을 보되 성경을 통해서 바로 봅시다.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받는 큰 상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거할 에덴 동산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그냥 마지막 14절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기쁜 빛을 비춰주시고 깜깜한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손과 발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과 서로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